특별히 하신 그 말씀은 이때 너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목회자로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는 것과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뭘 바라보셔요? 이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다 연결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년 몇 개월 훈련 받아가지고 양 칠 수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예.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이미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진도 나가려고 해도 아직도 어렵잖아요. 베드로 같은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배경이 다 있어요.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구원관 이런 것들도 달라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정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는 뭐예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창출미수 사사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창출미수 사사망 다 아는 거예요. 몸에 아주 박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체성만 여기다 연결만 딱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랑은 다르죠. 우리는 너무 다른 구원관 속에 있었고 구원관이라는 개념조차 우리에게는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많이 울어요. 많이 하나님 봐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유대인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가 없어요? 구원관도 없고요. 메시아관도 없고요. 우리는 창조 개념도 없고 우리는 이런 민족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탕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냥 속에서 눈물이 나요. 괜히 우리가 막 불쌍한 것 같고 그럼 하나님 더 긍휼히 여겨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봐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또 3층천 오르내린 그 바울을 생각하면요. 본 게 있잖아요. 바울은. 또 우리는 뭐예요? 본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미천도 없는데 자꾸 내뱉으라 그러면 하나님. 미천도 없는데 자꾸 실 뽑아내서 뭐 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못하니까 좀 봐주시라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럼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다 가겠죠.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그럼 늦게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막 울잖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가 속삭였을까? 남편이 속을 새기나 봐.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속삭이면 울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속 안 새기거든 절대로. 그리고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와이프를 속삭이는 거 아닐까. 그리고 기도해 주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만 이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여기서 제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만났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풀타임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현재 스코어 12명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여기서 확실히 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라고 불렀었던 경우에 여기 4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 끝에 가서 마태를 부르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 요때 만났고 4제자 요때 만난 얘기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하나 가입이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언제 아냐? 나중에 2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또 돌아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정보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일단 돌아는 오셔요. 왜? 그 이후에 갈릴리 사역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얘기는 있는데 돌아온 때는 없지만 그 이후 이거 말고 갈릴리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건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밖에 알 수가 없고, 그거를 이제 찾아 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때 돌아오셔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 12제자 확정하셔요. 이때. 그래서 첫 번 6월절을 예루살렘에 가셨다 돌아오셔서는 갈릴리에 오셔갖고 4제자를 확정하시는데, 두 번째 6월절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언젠진 모르지만 돌아오셔가지고는 12제자를 확정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예루살렘만 갔다 오시면 이렇게 제자들을 확정하신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셔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다른 거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 있죠? 이 정보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자, 5장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5장 1절. 네,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몇 번째 6월절이에요? 두 번째 6월절.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 올라오다가 만나고 나서 와서 왕의 신하를 고치는 가나에서의 두 번째 이적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이어서 정리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우리는 무슨 사건이 있다고 알아야 돼요? 가버나움에서 무슨 활동을 하신 사건? 이 내제자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 있잖아요. 우리 뭐 장모님 얘기 이런 거.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고개에 빠졌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5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신 두 번째 6월절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 정리되시죠? 베데스다 연못 사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 그냥 그 얘기만 있어요. 베데스다 사건. 근데 특별히 무슨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어디로 돌아오셨을 거예요? 갈릴리로. 언젠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도포에 퀘스천 마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라인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하신 일이 뭐다? 12제자를 확정하셔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오셔서 12제자를 확정하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자세히 공부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신학생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는 대체적으로 이런 정보들 속에 산상수훈이나 12제자 확정한 게 이때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다 대부분 아셔요. 근데 이 12제자를 확정하시고 나서 산상수훈이 이때 베풀어졌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있잖아요. 산상수훈이. 12제자를 확정하고 산상수훈을 베푸셨다고 하는 이거는 구약의 어디하고 연결되는 반쪽 그림일까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불러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하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그리고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십계명은 먼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십계명 에 관계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또 설명해 놓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똑같아요. 산상수훈도 팔복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팔복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또 쭉 얘기가 나와요. 5장, 6장, 7장 쭉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식으로 됐어요. 폼도 똑같아요.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이후에 디테일한 거 주시고, 팔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머리에 숯불을 쌓아라, 뭐 어떻게 알아, 쭉 나오잖아요. 또 구체적인 이거에 대한 그 말씀이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똑같으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꼭 산상수훈의 얘기가 나올 때는 그게 나와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냥 보통 제자가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12제자가 확정되었고 그 12제자 앞에서 12제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윤리로 이걸 줬다는 뜻이에요. 12제자 확정되면 산상순이 따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결정되고 나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 맺으시고 이거 뭐예요? 결정된 거예요. 12지파. 12지파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딱 12지파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다. 딱 세워놓고 그 이후에 그 백성들과 언약 맺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윤리를 제시하십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윤리가 먼저예요. 그렇습니다. 구약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에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로 얻어요? 짐승의 피로 얻었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에게 접속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누가 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을 샘플로 골격을 잡아 놓으신 사람이 몇 명인 거예요? 12명. 이제 이 12명으로 뭐가 이루어질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열방으로 나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도행전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공동체의 기본 단위를 몇 명으로 본 거예요? 12명. 그러니까 구약도 12명 이스라엘, 신약도 12명 누구예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하시는 것을 이렇게 굉장히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확정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마치 시내산처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건 뭘 말해요? 십계명과 같은 팔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의 구조나 팔복의 구조가 어때야 되겠어요? 똑같아야 돼요.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십계명은 뭐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신인 관계예요. 선악과까지 얘기해요. 창조 원리에서.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무슨 원리예요? 인간. 아담 생각나죠? 아담 뭐라 그래서 인과 인 사이에 통치돼야 할, 관계해야 할 원리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웃을 내 몸인 줄 아는 거. 누구의 PhD 논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PhD 논문이에요? 아담의 PhD 논문이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다 그랬어요?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당신은 납니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게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에서 그 밑에 파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두셨을 때는 왜 율법을 안 주셨을까? 왜 그때는 삶의 윤리를 안 주셨을까? 그런 거 질문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이미 주셨어요. 제가 강의했죠, 첫날. 아담이 평생 사는 동안 그거 깨닫다 가는 거예요. 아담도. 첫째 뭘 깨닫는다 그랬어요? 너는 내가 만들었다. 그렇죠? 누구를 섬겨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너는 내가 만들었어.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만들었어.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냐고. 너는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다른 말로 말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는 내가 만들었어.
언제나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예요. 그걸 볼 때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그 존재, 자기의 그 실존적인, 그 위치. 인간의 실존이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의 위치가 어디냐? 그랬을 때 뭐예요? 너는 내가 만들었어. 이거다, 이 말이죠. 너는 내가 만들었어. 그거를 보여주는 게 선악과. 내 통치를 받아야 되는 존재야. 내가 창조주니까 내 매뉴얼대로 해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너는 행복한 존재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가 1계명에서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위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명,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의 10계명은 어떤 거였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나다.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들을 구체적으로 당시에 그 법들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10계명에서. 그럼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아담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다 그랬어요? 너는 나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너는 나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므로 10계명에 들어있는 내용을 아담에게 적용시킬 때 선악과와 뭐예요? 너는 나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교육을 시켰는가? 교육시키시. 인간이 누구냐? 죽기까지 위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옆으로 사람이 난 줄 알고 그거 깨닫다 가면 죽어도 돼요. 일평생 지나면서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결국 깨닫는 건 이 2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위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긴 왕인데 나를 어떻게 통치하셔요?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것처럼 나도 이웃을 당신은 납니다. 이렇게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거 하나 알면 그땐 죽어도 돼요. 죽기까지 그거 몰라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뭐하고 이러고 저러고 그냥 그러다 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고. 그 깨달은 거 말하려면 지금 말한 거 딱 2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명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 말한 것 같은 거 간단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거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게 10계명과 8복이에요. 8복은 뭐예요? 맨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도 없고 의로운 게 한 구석도 없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파산 선고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한 출발 지점이어야 된다 이거라. 칼빈의 5대 강령에 의하면 뭐예요? 전적 부패.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나는 아무런 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인 거예요. 나는 아무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는 죄인이다. 내 위치를 깨닫고 나서 그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속에서부터 인격적으로 속에서부터 막 뚫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 울음인 거예요. 울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은 경험이 있죠. 아직도 그 경험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 속에서 올라오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나는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 몸에 있는 실핏줄 갈래갈래 이상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가능성과 죄의 깊이와 이런 걸 보면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종류가 내 몸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환경이 안 돼서 죄를 그렇게 안 지어서 그렇지. 나보고 사람 죽였냐? 그럼 저는 안 죽였다 그러겠지만
사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저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연출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죄가, 죄성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는 모든 이 세상에 연출되는 죄의 종류들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성, 끝없이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죄의 그 끈아풀들,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처참할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끝없구나. 무적행. 그 죄의 그 깊이가 어디쯤인가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진짜 무적행. 바닥이 안 보여.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첫 출발점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행복관이에요. 행복론. 무엇이 행복이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쁘게 생긴 거, 돈 잘 버는 게 복이 아니라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타나는 복이에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헉헉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보고 하나님의 누구라고 불러줘요? 아들이다. 우리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대명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정체성이 확립됐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옆을 보니까 얘도 나 같아. 이쪽 보니까 얘도 나 같아. 또 우는 거야.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보기 시작해요? 사람을 보기 시작해.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정직해요. 의로워요. 그래서 이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나타나는 캐릭터가 옆에 있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를 하게 해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피스메이커로 일해요. 그 피스메이커로 일하다 결국 어느 지경까지 오느냐? 핍박까지 받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내 양심을 볼 때 정말 주를 위해서 내 양심의 갈피를 살펴봐도 의를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나보고 말이에요. 막 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 일을 하지도 않아놓고. 어떻게 돈을 말이야 그렇게 쓸 수 있냐. 교회 예산이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뭐 당신 말에 일한다 그러면서 뭐 누구랑 그 끼리끼리 어쩌고 뭐 그런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양심의 갈피를 찾아도 아닌데 그 사람이 아직 어려가지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막 그래요. 의를 행하는데 그 사람이 날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싸르비야 그러자.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그만두는 거죠. 이놈의 교회는 이래.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나보고 뭐 지가 뭐 여전대 회장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 막 이러면서 화가 나갖고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교회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나가나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몇 번째 수준에 와 있다? 8번째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8번째. 그게 뭐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뭐 그랬다.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뭐 나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피차, 뭐 싸움이라는 게 서로 일어나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야. 난 싸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랑 싸운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보고 못했다 그러고 어쨌다 그러고 사실이 아닌 거를 말하는 것처럼 억울해가지고 팔팔 뛸 일 없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것도 잘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는 거. 그 수준은요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도
특히 주의 종들이, 특히 주의 종들의 사모님들이 별 얘기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그랬을 때 내가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 이래서 못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싸르비야. 드디어 나도 이런 억울한 문제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수준에 이르게 돼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다니, 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뭐예요? 성숙한 국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가 이상국가 얘기했죠. 사사기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유인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얽어매는 여러 나쁜 조건들이 있어도 그것들이 나를 정복하거나 나를 통치하거나 나를 컨트롤 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나를 통치하게 하면 안 돼요. 누구만 나를 통치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몇 번째 복이에요? 수준 높은, 난이도 높은 미분적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구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 보고 미분적분 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중에는 구구단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차 함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차 함수, 3차 함수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그 성숙도가. 어떤 사람은 뭐예요? 미분적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적분이 어느 수준이라는 거예요? 의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아싸르비야. 그러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러고 누구 만나서 이 마음에 있는 거를 토로하고 얘기해가지고 내 마음을 좀 열어서 보여줘가지고 제가 얼마나 나쁜 애며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내 보여야 될 텐데 누구한테 말할까 그래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러면서 너는 어쩌고 내가 쓰이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척 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재 대신 화관, 근심 대신 희락을 입혀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재판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권고하시는 날이,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국민성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다. 이상국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서 사랑으로만 관계하며 사는 그 공동체의 캐릭터 안에 들어가서 그 역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다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겠냐.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싸비야. 풀구락 화내고 뭐 기도 제목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예,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니까. 이게 그 윤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이 8가지 복은 8명의 복도 아니고 8가지 복도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캐릭터예요. 한 사람의 초상화예요. 8개 복이 아니고 한 사람의 초상화예요. 그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상적인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캐릭터예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산상수훈에 나타난 사람.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이에요.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셔서 갈릴리에 언젠가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출발점은 뭐였다고요?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부터 생길 구약에서 포로시대에서 얘기해왔던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세워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인자라고 하는 이가 왕으로 거하면서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 국민성은 어떤 국민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셔요? 올라가지 않으셔요. 몇 번째는? 세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는 뭐 하셨냐?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어디? 오병이어.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곳은 어디예요? 그 갈릴리 호수 동편쪽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벳세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안 가셨다는 거예요? 안 가셨다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6장. 자, 5장이 두 번째 예루살렘 가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6장을 보세요. 6장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대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동북쪽에 가셨어요. 근데 이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언제래요? 자, 4절에 보세요. 이때가 마침 언제래요? 6월절이 다 됐었을 때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세 번째 6월절이며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시는가? 두 번째 6월절 지나고 나서 갈릴리에 오신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6월절까지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갈릴리에.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지나서 네 번째 6월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네 번째 6월절 전 언제냐? 10월달. 네 번째 6월절은 몇 월달이에요? 4월달. 그 전 10월달 초막절에 언제? 초막절에 올라가셔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세 번째 6월절에 안 가시고 네 번째 6월절 전 10월달 언제? 초막절에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따리를 싸갖고 여행하시면서 4월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6월절이 될 때까지 여길 여행하셔요. 그러니까 여행하시는 거예요. 여행. 그러니까 어떤 때는 70인 전도단 파송하기도 하고 나중에 70인 전도단 파송하셨던 이 베레아 지역 여기 요단강 동편 여기 베레아 지역 있죠? 일로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파송하시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동안 여기서 마지막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세례 요한의 출발 지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유다와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선교지가 베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발 지점에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출발 지점에서 끝나요. 마지막 3개월 여기서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사케오를 만나고 장님 고쳐주고 그러고서는 종료주일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마지막 전 일주일 때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일주일 바로 전까지는 어디 계셨냐? 베레아 지방에 계신 거예요.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계신 거예요. 그 3개월은 4월달 전이니까 12월달이 되는 수전절. 여기 지금 초막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전절이 또 하나 있어요. 명절이.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6월절이에요. 초막절 때 떠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 나타나셔요. 그리고 수전절에 성전에 또 한 번 나타나서 설교하셔요. 그리고 나선 사케오 사건 같은 것이 나사로 사건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셔요. 3개월쯤 동안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경에 있다가 3개월 후에 일주일 앞두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얼만큼이에요? 두 번째 6월절 끝나고 언젠진 모르지만 올라왔다가 세 번째 6월절
갈릴리에서 지나고 그 다음 초막절 10월 달까지는 어디에만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에만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에만. 이 갈릴리에만 계실 때 기간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6월절 세 번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민중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많이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6월절 세 번째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장거리 여행 준비 6개월 할 거 보따리 챙겨서 가기 직전까지는 집중 제자 훈련을 하셔요. 민중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신다는 것은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집중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참수되고 나서 그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으로 데리고 수로보니게,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몬산 근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질문하셨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 라이스, 단 지파가 올라갔었던 맨 꼭대기 위에 있었죠. 단에서 브엘세바 했을 때 그 단, 그 맨 위에 갈릴리 바다 더 위에 있는 단 지역, 그 지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도요. 예수님이 사람들, 민중을 이제 피해서 제자들과 따로 좀 한적한 곳을 찾으려고 갔는데 거기까지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지역인데 몰려와서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칼국수도 팔고 아구찜도 팔고 이거 다 팔지만 저쪽에 염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닌 벌판이니까 먹을 게 없겠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사 먹을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그 벳세다 들녘,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또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또는 가버나움 근처를 다니면서 활동할 때는 가게도 많고 동네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사는 주거 환경이기도 하고 교통도 발달해 있고 이런 데니까 민중을 대상으로 활동했는데, 지금 이 수로보니게 지역,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 아시죠? 그 여인은 시리안 페니키안이라는 뜻이에요. 수로보니게. 시리아는 어디예요? 수리아라는 말이에요. 수리아 지도 생각나죠? 베니게, 페니키안을 말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온 페니키안과 이쪽 시리아 사람의 피가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혈통이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 사람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이 와서 병 고쳐달라 그런 거예요. 자기 아이. 그럼 수로보니게가 어딘가? 갈릴리 동네예요? 남의 동네예요? 외국이에요. 외국. 단지방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더 벗어난대요? 벗어난대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벳세다 이쪽에 처음에 후미진 데였어요.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즉 민중을 대상으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세 번째 6월 때쯤까지는 그렇게 하시더니 세 번째 6월절쯤 됐을 때부터는 예수님이 집중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갈 거다.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폭동이 일어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을 것이다. 비로소 그거를 말해준다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가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이 따로 제자들과 더불어 집중 훈련시킬 때예요. 이 무드를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6월절 전까지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이걸 봐야 돼요. 이 기간 동안. 요 기간이라 그랬죠? 요 기간 동안에 뭐를 봐야 되냐? 이게 뭐예요? 눈을 봐야 돼요. 누구의 눈을 봐야 되냐면 예루살렘 본부 측에서 우리 편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결정한
그룹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디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감시하겠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그 무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찝새와 짭새가 있는 거예요. 중앙정보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쫙 하고 FBI들이 쫙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낸 FBI요? 바리새인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뭐를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를 끄집어내야 민중으로부터 떼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맨 바리새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그래서 이렇게 찍새가 짭새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읽고 그 뒷부분은 집중해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초막절에 보따리 싸갖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어디로 이동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거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노중의 제자들이 다투어 가로되. 이게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이후 마지막 네 번째 6월절까지 나타나는 기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크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고 때로는 이곳에 때로는 저곳에 가시기도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있는 중에 초막절과 수전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는구나. 예수님이. 그럼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교할 때 나타나는 문장들, 말들, 그 무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설정해야 돼요.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첫 번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 때 떴잖아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두 번째 6월절에 좀 조용하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에는 나타나시지도 않았어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안 뜨셨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초막절에 성전에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저쪽에 삐삐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 난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발언을 할 때 그 발언이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줄 메시지인지까지 생각하면서 충격파를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무드도 생각해야 돼요. 이러면서 초막절과 수전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드를 읽어야 돼요. 첫 번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한 사건과 생각하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만 3년이 대충 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저보고 빨리 밥 먹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시계를 막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앞부분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아서 그만큼 좀 늦어졌는데 지금 대충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얼기설기 해놨어요.